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이제 처신자들은,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면 교회 와서도 이렇게 뭔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가야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바로 50일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세서 50일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이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 그래서 승천한 다음에 마가다라방에 있는 제자들이 오순절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되겠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해서 요거를 기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부활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 땅에 계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부터 50일까지가 바로 오순절 해서 그 땅의 날짜를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달력은 없고요. 교회 달력에 보면은 바로 날짜를 세보면 50일째가 성령 강림주일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에 50일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6월 달부터 마침 성령 강림주일이므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 받을 주제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따라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따라가면 충분히 우리가 편협되지 않고 흐름 따라가면 참 좋아요. 그래서 6월 달의 주제 여러분과 함께 오직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영성이 뭐냐면 주제는 목표는 이건데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할 때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집중력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하려면은 올인이라고 그러죠. 올인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집중력을 가르치는 그 영성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이 갱신을 많이 해야 돼. 갱신이 뭐냐? 영적인 일이 집중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안 오는 안 돼요. 불을 안 떼면 불 때로 와야 되는데 불 때로 안 떼면 불이 안 타. 불이 안 피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불 때는 일이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갱신을 해야 돼. 놀러 가는 일에 좀 빠지고 영적인 일에 좀 기도에 힘을 쓰고 노래방 가는 일에 좀 빠지고 친구 만나서 놀러 가는 거 좀 빠지고 좀 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목장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갱신을 해야 해요. 마음이 없어. 스포츠 여행은 좋아하는데 영적인 거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갱신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향한 갱신. 좀 집중, 글로 좀 몰고 가자 이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소용없어. 성령님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안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남편은 남편이 사랑을 하고 남편이 우리가 친해지는데 남편 팽하고 남편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단도 가꿔야 돼. 하단도 가꿔야지. 가꾸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제는 좋은데 여러분이 이거를 또 듣고 그냥 충만함 받고 충만하면 주는 거구나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갱신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주제와 목표와 영성이 둘 다가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지 그 투자를 해요. 내가 몸이 아파봐야 건강에 대한 관심 가지고 건강 투자하고 운동도 하는 건데 안 아프니까는 건강 관심이 없는 거야. 요즘 우리 열심히 약 먹고 있죠. 저도 열심히 비타민C 먹고요. 비타민C 그냥 루테인도 먹고요. 오메가3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에 대한 거를 생각하니까. 건강 관심 올 때는 그 약 안 먹어서. 그러니까 건강에 아프고 뭔가 문제가 오니까는 야 이거 약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건강식품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말 안 시켜도 강조 안 해도 글로 따라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도 안 들어. 목사님 설교만 열심히 하시오. 근데 오늘날 보니까는 내가 완전히 어려워졌어. 사업에 실패해, 뭔가 안 돼, 뭔가 싸움이 생기고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사업에서 망했어.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서 어떻게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서야. 그럼 성령 인도 받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법을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이 부분하고 저랑 씨름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떡하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함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말씀이 성취되기에 듣는 거예요. 성취가 뭐냐면 저는 전했는데 나 혼자만 목사님만 좋아하고 목사님만 알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여 받고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의도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알려줘서 가치를 알려가지고 성령 충만 방법을 알려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잘 말씀 받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받아가지고 함께 그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 말씀 성취란 말이야. 근데 이게 100% 잘 안 돼요. 그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있어서 응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줄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100% 아니더라도 뭔가라도 알아듣거나 깨닫거나 주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 그게 성공하는 예배예요. 마당만 밟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것이 되면은 성공해요. 제가 말씀 성취를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저도 성도예요. 저도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 성도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성취를 해서 제가 많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고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이해를 해야겠지만은 중요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어떤 분이 성령일까?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하자면 성령님은 내 몸의 심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 떨어지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큰 특징을 볼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성령님은 심장 역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뭘까? 예수님은 우리 몸 자체가 예수님이지만 우리 전체가 예수님이지만 머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했으니까 머리는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머리 잘라주면 끝이야. 여기 목 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으면 안 되고 심장도 없으면 안 되겠지. 물론 심장도 없으면 되고 폐도 없으면 안 되고 이장도 없으면 뭐가 어려움 당하지만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심장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심장. 우리 몸의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심장은 피와 관련되지. 피. 심장 펌프질을 하는 거잖아. 피 받아들이고 동맥, 정맥을 가지고 피가 받고 돌리는 거잖아. 피가 우리 온몸을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혈기가 방장하다. 젊은 사람들은 피가 팡팡 돌아가. 그냥 피가 뻥뻥뻥 돌아가는 거야. 잘 돌아 피가. 그래가지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좋아. 운동이 뭡니까? 체력 할 때 피가 빨리 돌아가지고 피 펌프질을 잘해서 근육에 힘을 쓸 때 피가 확실히 돌아가서 근육을 힘을 바라는 건데 우리는 안 돌아가. 왜냐면 피가 안 돌아가서 에너지를 쓸 때 피가 나와서 돌아가서 산소공급도 피로 돌아가 했는데 피가 딸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육을 만든다는 것은
피를 그 근육 속에 머물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늘려서 피가 많이 뭉치게 해서 돌아가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릴 때는 피가 빨라야 돼. 피가 빨리 돌아오는 거야. 피가, 심장이 그래서 박동하는 거야. 빨리 그 근육 속에, 다리 속에 피를 주려고. 응? 근데 그 피가 돌아갈 때 산소가 필요하니까는 호흡도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피가 돌 때 산소가 들어가서 피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폐와 호흡이 벅찬 거예요. 뛸 때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막 돌아가면은 피가 공급돼서 체력의 순환이 바로 운동의 신경이 발달해가지고 큰 일을 하고 어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의 파워가. 피가 안 돌면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를 돌리고 하는 것은 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강화를 해야 돼. 심장 강화. 심장 근력을 높여야 돼. 심장 심폐 강력을 해야 돼. 심장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요즘 깨닫는 것이 온몸에 여러 가지 신장도 필요하고 폐도 필요하지만 요즘 심장이 온 전체의 핵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피가 잘 돌아가야 되거든. 피가. 그래서 심장 펌프질이 잘했는데 심장이 약해지면은 펌프를 못하니까 거기서 병이 생기고요. 말초신경에 노화가 되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돌면 말초신경에 여기 말초신경 있죠. 대동맥 말고 말초 신경 작은 거 핏줄이 막혀. 그러면 저려. 피가 안 돌면 차 몸이. 피가 안 도니까 찬 거잖아. 피가 돌면 또 타니까. 그래서 요즘 뭘 하냐면은 심장을 운동하려는 거를 관심 갖고 심장에 대한 어떤 건강약도 좀 먹고 있고 가장 중요한 심장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뭐 하냐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경보로 약간 달려요. 달리는 것은 심장의 그거를 강화하려고.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한 500m 가면은 심장이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숨 막혀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물론 근육도 같이 가야 돼. 근육이 받쳐주고 근육이 받쳐짐으로 달릴 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이 안 받쳐지면 핵학돼가지고 못 가요. 심장이 막 펌프질이 막 해가지고 그 심장 박동수를 보니까 높아더라고. 막 180, 200까지 했는데 저는 180 가더라고 보니까 심장 이걸 찼어. 차서 왔더니 올라가더라고. 근데 가만히 섰더니 또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오만큼 갔는데 헉헉대더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보통이 아니게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걸 가지고 헉대더니 그래가지고 계속 돌았더니 나중에는 호흡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똑같은 거를 가도 괜찮더라고. 가지고 오히려 근육이 딸리는 거야. 근육이 문제거나 근육하고 하면은 이제 심폐는 호흡과 심장은 이상이 없이 그냥 여전히 차분하고 그냥 가게 되더라고. 근데 근육을 만들어서 근육을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지면은 오랫동안 마라톤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심장의 박동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구간은 가장 최고로 빠르게 달립니다. 막 그냥 팍 달립니다. 발걸음 빨리 해서 심장을 팍 돌려서 왜냐 그러면 가부화를 시켜가지고 심장을 늘리고 이걸 최고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터지면 또 터져 죽죠. 죽지 않도록 확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우리가 새로 사면은요 이런 말 있잖아. 고속도로에 가서 한번 엔진 볼링을 한번 최대 속도 높여가지고 뭐 150, 160, 170감 이상인가? 확 가서 엔진 볼링을 확 높여서 할 때 차가 이렇게 평지 달릴 때 잘 순환하는데 그렇게 안 올려주면은 평지 가는 것도 이상하게 막혀서 벌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쯤 엔진 볼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심장에서 피가 우리 면역력을 만들고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해서 온몸을 돌므로써 적을 물리치고 나쁜 세포, 종양세포를 갖다가 박살내는 겁니다. 백혈구를 증가시켜서 암세포가 다 있는데 그걸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막 도는 곳 산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고 물이 흐르는 곳에는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있고 힘이 생기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중요하듯이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 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심장. 그 영적 심장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심장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심장이 강한 사람은 액티브 행동이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활동적이고 활력 있고 그리고 움직여요. 성령은 권능으로 이면 막 담대하고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활동성에서 움직이고 도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거의 응답은 어떤 순종 행동이거든요. 그 행동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추진력이거든요. 이 추진력은
성령 충만할 때 추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고, 성령이 없으면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두려워요. 일단 마음이 두려워요. 담대함이 없고요. 그리고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무기력해요. 좌절하고요. 주저앉고 어물쩡거려요. 성령 충만한 그때 두려웠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담대해요. 도전한다니까. 큰 하나님가 무엇이냐, 내가 스르빠 방제가 되리라. 이렇게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리 나의 신으로 되느라 하면서 그 힘으로 되는 성령을 받을 때 큰 하나님가 무엇이냐, 이 스르바벨의 평지가 되라, 평지가 되리라. 이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윗은 너 골리앗 너 죽었다. 넌 끝났어. 박살났어. 너는 칼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느라. 그때 그 담대함이 도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충만함이 6월 한 달 동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실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무기라고 할까? 두 가지의 두 트랙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거를 에스겔서 30장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암시하고 예언했어요. 그게 에스겔 해골골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너는 무엇을 보느냐, 뭘 봅니다 했더니 너는 대언하라 했습니다. 뭘 대언할까 했더니 앞으로 내가 너 이 백성 해골골짜기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마른 뼈가 돼가지고 살도 떨어져가지고 골짜기에 시체가 막 뼈가 부선제로 늘어있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을 골짜기 해골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언하라 그런 거예요. 뭘 대언하냐 했더니 바로 내가 앞으로 이들에게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줄 거라는 거를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를 주어서 이들을 살릴 거라는 거를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보혜사 들어올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가 대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복받을 것이고 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 대언의 영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뭐라냐면요, 이렇게 대언을 했는데 대언했더니 뼈가 맞춰지대요. 그러니까 해골이 절로 갔다가 돌아오고 뼈가 팔이 열로 갔다가 팔이 맞춰주고 마치 착착착 붙는 것처럼, 자석 붙는 것처럼 붙어가지고 다리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딱 구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몸이 구성되고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뼈가 맞춰져. 이 맞춰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뭔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 어떤 모든 보는 눈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많은 그 뼈가 맞춰져서 딱 서 있는데 움직이진 않아. 생기는 없더라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기는 없네요. 말씀 대원했더니 뼈는 맞춰지는데,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생기를 이제 불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는 생기가 그렇게 올 거라는 말을 한 거고, 이제부터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라 했더니 이 말이 뭐냐면 성령아 들어오라, 성령님이 임하라 했더니 성령이 생기가 들으면서 뼈가 가만히 있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것이 여기도 움직이고 군대가 돼가지고 큰 군대가 막 촉촉촉촉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세에 앞으로 신약시대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땅을 살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또 하나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두 트랙을 가지고 자동차에 이 바퀴지 하여튼 두 트랙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두 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지식적이고 아는 것만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만 있으면 또 이게 뭔가 에너지 있고 심당을 있는데 머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균형 잡힌 교회는 복음과 성령, 말씀과 기도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로 된 것으로 교회가 셈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에 정통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법을 알아서 성령의 기도에 정통하는 여러분 되시면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6월 한 달 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좀 들으시고 본인이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체험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잔머리 올려가지고 엄청 망한 건데, 시입된 건데 고생한 다음에 받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생하기 전에 좀 깨달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많지 않죠. 저도 그렇게 미련했으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람을 이해를 드리면 바로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12장 13장에 아브라함 얘기 간단히 설명해. 아브라함이요, 이 성령님을 못 받았어. 언약은 받았어. 언약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성령의 진짜 영의 사람은 안 돼가지고, 예배는 드려가지고 뜻은 다 받고 언약은 잡았는데 영적 인도를 받는 법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만날 때 보면 알아. 문제 만났을 때 그냥 자기 머리를 쓴 거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죠.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내려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상은 인본주 쓴 거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뺏길 뻔하고 와이프 뺏길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꼬여가지고 막 그 부인을 애굽에 받아들였는데, 그 성중에 애굽 왕궁에 뭐 무슨 병이 생겼는지, 재앙이 전염병이 왔는지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바로 왕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자기를 솔직히 털어놨더니 자기 와이프 갖다가 누이라 해가지고 완전 뽀록 들킨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망신당한 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오른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냐 하면서 물질 받아가는데 완전히 아브라함이 쪽팔린 거지, 쉽게 말하면. 완전히 꼬인 거야. 밥은 먹고 살지만 꼬인 거야.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갖다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갱신한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 안 받고 이렇게 살았을까 할 때, 삶의 영적 삶이 안 된 거야. 그 당시에 우리 조카가 있는데,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라고 이 양치기 목동 때문에 맨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랑 실강해를 해, 누구랑 싸우고 다투면요, 거기 에너지 다 뺏겨. 기도할 틈을 잃어버리고, 뭐 집에 가면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면 자식의 속썩이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또 말 한마디 하다 보니까 영이 소멸되고 화가 나고 해가지고 막 타락하는 거예요. 아유, 짜증나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하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른 개념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람의 인생은 단순해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아요. 단순성을 제가 깨달아요. 단순함. 그래서 복잡한 일을 많이 얽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제가 노회나 정치나 많은 일에 어디 가지 이상한 꼬임이 되면은 그거 신경 쓰고 그거 전화하고 그거 말다툼하고 뭐 전화해가지고 말꼬리 잡고 그러면 영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사님과 성도는요, 다른 거 많이 안 하고 오직 말씀과 길에 전무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피해서 막 살다 보니까 남편, 직장, 산업이니까 괴로우니까는 살다가 영이 소멸되니까 답답한 애다가,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조용한 곳에 들어가지. 어디가? 처음에는 기도원에 가는 거지. 기도원이라는 건 뭐냐면 다 잃어버리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전화 받으면 안 돼. 다 끊어버리고 또 육신의 욕망도 죽이고 금식도 하면서 와서 조용히 기도원 갔더니 또 성령 충만해 오네. 또 집에 오면 또 반복되네. 또 가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옛날에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걸 하냐면 사막의 영성이래 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막,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뭐냐면, 거기는 휴대폰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속썩이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거기는 조용한 곳이야. 오직 고독한 곳이야. 외로운 곳이야.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 들소리, 새소리, 곤충소리, 그리고 기운들, 아침 이슬 밖에 없어요. 조용해요. 좀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무섭지 않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소리, 바람소리, 들소리, 공기소리, 돌, 모든 소리마다 거기서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독의 장소가 바로 음성인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걸 광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고 귀를 트이면, 우리 이 땅에 거기만 강야만 있고 기도만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도시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군중 속에, 대중 속에, 아브라함은 롯이 없어야 했지만 롯이 있어도 괜찮은 이런 사람으로 영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이거를 영적 영성 훈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훈련할 때는, 저도 기도원 많이 다녀가지고 홀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북방에 올라가서 밤중에 굴에 올라가서 혼자 해서 그때 좋았어. 그런데 그러면 평생 거기 있을 수 없잖아. 누가 밥 먹여주냐고.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 건 세상이야. 근데 세상을 떠나면 안 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음성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새벽기도, 조용한 시간 새벽기도, 아니면 여러분의 집 뒤에 있는 공원에 올라가, 아니면 집을 떠나서 옥상에 올라가, 아니면 차를 끌고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빈틈을 이용하여 사각지대 등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영성훈련 개발을 해야 돼. 어쩌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잘했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방법은 조카님을 떠나보낸 거야. 조카님 누구예요? 룻을 보낸 거야. 룻아, 너랑 나랑 말은 안 하지. 속으로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내가 너 때문에 미쳐가지고 너 때문에 육신이 가가지고 아이고 가서 개고생했잖아. 이런 말을 썼고, 다만 그런 표현하면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한쪽으로 접어두고, 조카야, 속으로는 조카랑 떠나보내야 되겠다. 나랑 따로 딴 삶해야 되겠다 해서, 조카야, 이제 너가 많이 컸으니까 이제 너도 따로 살림을 차려야 되겠지? 예, 삼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삼촌이 볼니까는 너도 독립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양보할게. 삼촌이 먼저 우선순위 있지만 양보할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취해. 네가 가면은 내가 딴 데 갈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게 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하고, 먼저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 조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는 얼씨구 좋다 해가지고, 그래요 삼촌 내가 먼저 갈게요 하면서 선택한 것이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약간 뒤떨어진 거, 항무지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마모레 상수수풀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좋은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좋은 거 멋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직장, 기도하기 위한 장소, 기도하기 좋은 집을 찾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만 내가 세상 친구 만나봐요. 여러분 거기서 막 이상한 친구 만나고 하나님 없는 사람 만나면 영 까먹으면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장,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일 성수하시는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는 턴이 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돈 벌어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면 그거는 나쁜 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도 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같이 우리 1박 2일 수련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영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거 좀 덜 먹어도 덜 벌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경계적으로 양보를 했어요.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그런데 그게 더 복이 됐어요. 거기서 기도를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사업에 지어져가지고 직장 종업원이, 자기 집에 종업원이 318명만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가병이니까 아마 그 외에 또 있을 거예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아마 500, 1000명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지혜를 주는 거죠. 사업가가 기도에 집중하면 사업에 지혜를 줍니다. 목사님이 기도에 집중하면 목회에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각자 어떤 직장과 어떤 은사와 어떤 직장에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 여러분이 최고한 사람으로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3장 18, 1318에 창 1318 마무리 승수에 거했더라. 거기 집중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경제의 지혜를 줘가지고 부자 되고 거부가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두 번째 사람은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케이스야. 왕이 되기 전에는 그 기도가 막혔어. 다시 말하면은 그 밥그릇이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몸이 건강이 유지될 때가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여우수아를 보니까 밥 2-3공기 먹더만. 내가 밥을 똑같이 우리 사모가 퍼주는데요, 나는 종작이 좀만큼밖에 안 주더라고. 살 찢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 근데 저도 안 먹어요. 먹기 싫어요. 안 막혀. 근데 여우수아 보니까 쟤보다 밥이 이거 대접을 이만큼 주더라고. 그래서 너 그걸 먹냐 했더니 먹더라고. 그래서 걔는 체력이 막 가는 거지. 그래서 걔는 걔만큼 먹어야 됩니다. 나만큼 먹으면 걔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사울 왕은 왕이 됐을 때 영적인 거를 좀 더 올려야 돼. 업을 시켜야 돼. 다시 말하면 백그라운드 올려줘야 되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왕이 되니까 딸려가지고, 미천 딸려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 못해가지고 블레셋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전부 인본주의 쓴 겁니다. 그걸 볼 때는 영적 수준 관리를 못한 겁니다.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직분 받은 분들도 옛날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수준에 맞게끔 영권을 키워야 됩니다. 여전 사람들, 부교자들은 뭐냐면 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설교도 해야 되고 사역되고 리더십 되기 때문에 영빨을 올려야 되는데, 영적 그릇, 영적 밥을 좀 더 먹어야 돼. 영적 행위를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울왕은 못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불신앙으로 망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예요.
제가 오늘 저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저도요 이 성령에 대한 이 충만함을 몰라가지고 제가 고생 엄청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군포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 개척을 지하실 했거든요. 지하실 안 좋죠. 막 지 들어오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지 들어오고 막 집도 없어요. 근데 고생하니까 누구 좋아하겠어요. 덜컹 일산에서요 저를 오라고, 거기서 아는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제가 부교했던 그 목사님의 따님이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글로 갔단 말이에요. 일산에 땅도 있고 교회도 지어졌고 성도 한 4, 50명 되고 거기 젊은 층이 많고 대학생들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했더니 목사님 좋다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또 생각 없이 갔지. 물론 그때 기도를 하긴 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안 하고 그냥 거기 성령님들 바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털렸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 가가지고 빠꾸 맞았어. 가서 회의도 하고 좋았는데 목사님이 안 간대.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딴 데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대. 근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거기서 털렸어. 다시 거기서 이사도 집도 못 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상현 사모 유산했어. 유산이 아니라 양수 터졌어. 양수 터졌어. 그래가지고 찌개로 우리 이사무엘 목사 끄집어냈어. 죽을 뻔했어. 그리고 간절히 그때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훈을 준 것 같아.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함께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너 무조건 좋다고 해야지 무조건 가잖아. 글로 이사 대번 가잖아. 너 왜 이렇게 행동이 빠르냐. 넌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적극적이어서 넌 틀렸어. 열심히 내면 안 된다니까. 네가 열심히 내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성령님도 안 된다니까. 너 좋게 보이지? 그게 좋은 것이 함정이니까. 또 봐봐, 바울 룻도 그렇잖아. 룻도 소돔 고모라 처음에 좋았다고. 근데 그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는 성령님도 받고 당장 눈에 좋은 걸 갔잖아. 저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제가 완전히 털렸어요. 제가 도물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노인이 다시 오겠다는, 제가 젊은 사람이 30대 된 팔팔한 사람이 어떻게 노인 쫓아내고, 법적으로는 제가 합부적으로 헌법을 해서 회의해가지고 제가 맞아요. 제가 주인이에요. 그걸로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갔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목사님 와가지고 저랑 싸우겠대요. 회의 총회별로 싸우겠대. 저랑 대적하겠대. 헌법 법적인 걸 하겠대. 그럼 뭘 내가 그걸 가지고 얽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성령인들을 못 받았구나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께 양보하고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지가 된 거지. 이삿짐 한번 날라서 없는 살림 갔다가 이삿짐 날라가지고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됐어요. 집도 없는 거야. 이제부터 교회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공원에서 뜨거운 여름철에 끌고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애들은 열심히 놀더라고. 그래 우리 사모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인들을 못 받으면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 주기를 성령인도 받아라 말씀을 줘가지고 그때 기도원에 3일인가 5일 금식하고 기도의 주제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인도 받는 중요성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부짖고 기도하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버지요, 제가 성령인도 못 받아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인도 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데 아직도 체일 안 돼가지고 잔머리 굴리다가 또 7번 고생하다가 마지막 가서 진짜 돼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는 일이 없다. 이거 깨닫으시고, 이걸 여러분이 말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깨달아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좋은 말 해도 안 깨달아. 그러면 그래 하나님 그래 내가 네에게 몸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몸소 보여주면 체험한다는 거잖아. 고생 끝에 성령의 가치를 한다는 거. 요거 경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성령님이 누군지 자꾸 알아가야 돼. 자, 2번 보세요. 2번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자, 기뻐하는 일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심장에 대한 비유를 들면은 제가 운동을 하러 가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그냥 의무적으로 딱 해요.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아침에 못 가고 밤에 가요. 밤에니까 시원하고 좋더만. 근데 할 때마다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을 해요. 야, 나 오늘 내가 우리 몸에 보약을 준다. 심장에 대해서 생각해요. 오늘 내가 힘들지만 심장이 내가 보약을 준다. 심장아, 너는 건강해져라. 심장 활성화되라. 박동은 많이 해라. 심장아 튼튼해져라. 막 하고 심장아 피라 돌아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보약 주는 마음으로 심장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고, 호흡도 하고 심장이 호흡을 좋아해요. 산소를 좋아해. 산소 마시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힘들지가 않고 내가 몸이 오늘 건강해진다. 그거 하면 기도를 하거든요. 하면서 마귀는 떠나가라, 흑암은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모든 종양은 떠나가라, 암병은 떠나가라, 나쁜 세포는 떠나가라 하고 건강을 가지고 기도하여요. 심장을 강화하는 보약처럼 심장 보약.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을 해야 돼. 성령님을 보약을 드려야 돼. 성령님의 보약. 그게 뭘까? 한 가지 첫 번째 집중 기도야. 해보세요. 제가 이 간증 내가 나중에 또 할게. 제가 1년 동안 집중했더니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했어. 아까 찬송 부를 때 바람 같은 성령, 바람같이 임했어. 제가 불도 체험했어. 불을 해기할 때 체험해. 불을 해기할 때 불이 임해. 불이 뜨거워서 막 뛰어. 제가 불도 체험했고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했어. 바람은 확 들어와 버려. 바람처럼 휙 들어와서 날아가 버려. 제가 그런 거를 크게 2번 체험했어요. 하나는 입양할 때, 하나는 여기 개척할 때 체험했어요. 자, 이거 깊이 설명은 못해요. 자, 기도 집중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째 묵상. 제 경험이에요. 성경 읽고 집중으로 묵상할 때 제가 묵상을 좀 했거든요. 깊은 큐티를 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으로 임하더라고. 말씀이 막 움직여. 성경을 읽게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운동 달릴 때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하는 것이, 달리는 것이 나를 움직여. 마음을.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내가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 들어가더만, 말씀이 나를 사로잡더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더만. 처음에는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힘들어, 말씀 읽기가. 근데 나중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오히려 갑이 돼서 끌고 가. 이 은혜 받았어요. 이게 성령입니다. 자, 3번째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시편 125편의 말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제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가 많았어요. 특히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하면서 저는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전지학을 강의한다든가 교재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를 책을 여러분 쉽게 보지만 허리가 아프고요. 이거를 쓰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오는데,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고 힘든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은사를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무슨 봉사를 하자, 교회에 어떤 일을 해. 근데 내가 부담이 돼, 안 돼, 못하겠어. 만약에 여러분 하일대 우리 전사님들 설교를 하잖아. 설교 부담되지만 부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야. 눈물은 힘든 거야. 이게 왜 나를 맡겨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이 미쳤나, 나를 왜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못하는데. 근데 설교를 못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봐. 그럼 누가 임해? 성령이 말씀을 줘. 그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성령이 말씀인 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쉬워서 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데 도전할 때, 어려울 때 했더니 많은 걸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이 다 어려웠어요. 일본 가는 것도 어렵고, 중국 가는 것도 어렵고, 신학교 만든 것도 어렵고, 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제가 그때 만든 게 뭐냐면 신방 한 30명, 20명을 신방하고 말씀 주는 겁니다. 그거 제가 볼 때 일반 사람 못 합니다. 그거. 이걸 누가 할까? 20명, 30명을 누가 하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했더니 못한대, 자기도 못하겠대. 어떻게 한 자리에서 30명 말씀을 주냐는 거죠. 저도 못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 밤새 놓고 여러분이 보고 올린 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말씀을 다 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할 때, 그런 일을 인사할 때, 이것이 어떤 일 할 때, 건축을 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설교할 때든지 책을 만들든지, 이게 눈물 흘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봉사할 때 어떤 힘들어. 그런데 그걸 낙심하지 말고 극복을 하란 말이야. 그럼 성령이 거기에 따른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은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야, 이경원이 힘들지, 내가 너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마. 여러분이 물질이 어려워 그러면 물질의 은혜를 주마, 찬양의 은혜를 주마.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봉사할 때를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교하고 전도할 때 받아요. 이거 굉장하죠. 은혜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오더라는 거지. 스데반 집사님이 벌떡 나가지고 그 전부터 은혜에 충만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또 은혜 받은 거야. 저도 있잖아요. 여기서 은혜가 아니고 50%면 제가 설교하다가 70% 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걸 경험할 건데요.
여러분 목자들도 말씀 다역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내가 은혜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취해가지고 말씀이 영이 나를 사람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전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을 때 또 성령을 임해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예배 자리에. 우리 찬양단이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죠? 오늘 얼마나 충만합니까? 우리 예루살렘 찬양하고 그래 찬양 충만해.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말씀 자리,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어제 안수 받았죠? 이것도 성령이 임하는 통로예요.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어려운데 극복하고 나갈 때,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응답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미디암이 막 춤을 췄잖아요. 미디암이 춤을 췄어요. 한나가 애기 못 낳다가 애기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이 막 기뻐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쭉 도망갔다가 난 잡혀갔다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게 돌아오니까 기뻐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에는, 신약과 구약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법을 배워서 사람마다 환경마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단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여러분 모든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사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부터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뭐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요? 어디에? 여행 가는데 투자해요? 어디에 투자합니까? 다른 오락에 투자해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는 일에 투자를 안 하시나요? 투자를 해. 투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굉장한 일이 일어나면 안 하잖아요. 저는 굉장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뭐든지 집중으로 영적으로 올인할 때 뭔가 끝판을 보는 거야. 좀 오랫동안 해야 돼. 오래 할 때, 엘리야도 오래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장에도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저도 1년 동안 했을 때 여기 일어났어. 이 교회가 이거 세워진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집중이 될 때 입양이 일어났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할 때 진천에서 여러분이 그때 어려움 당가지고 일산에서 진천 갔거든요. 거기서 또 역사 일어났어요. 또 기도하니까 또 땅을 사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 역사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특징이 전부 뭐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다 일어났어요. 역사가. 집중, 올빵, 투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심 얻는다는 말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에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어때 여러분 지금 이 생각에 여러분이 뭐 그냥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됩니까? 정말 시원합니까? 형통합니까? 문제가 팍팍 풀립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해보시라고. 여러분 두 손 드세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성령 충만 받는 일에 힘을 쓰면 성령님이 여러분 일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보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이제부터 시작해보세요.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틀린지 한번 시연을 해보라니까. 자,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